부재, 모든 고통은 어떻게 건너는가? 깊은 어둠을 지나온 영혼은 가장 조용한 빛 앞에서 깨닫습니다. 새벽 이슬을 밟고 걷는 순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고요한 진실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 특집 두 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깊은 말씀, 조견호옹계공 도일체고액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깊은 선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수한 걱정과 마주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할까? 내 미래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우리 마음을 감쌉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가정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이, 사회에서는 경쟁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뉴스를 보면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조견호옹계공 도일체고액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길을 가리킵니다.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땅 깊숙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견호옹계공 도일체고액. 깊이 들여다보니 오온이 모두 공했고 그로 인해 모든 고통을 건널 수 있었다.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며 얻으신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이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책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지 못해요.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SNS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그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이런 고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불행하다.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그 근본 원인을 오온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고통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마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듯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즉 인간 존재의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색, 형상과 물질. 색은 우리의 몸 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무게, 의자에 앉은 감촉, 숨을 쉴 때의 가슴 움직임, 그 모든 물질적 경험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외모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너무 뚱뚱해서, 내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색온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 번째, 수, 느낌과 감각. 수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과도하게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세 번째, 상. 기억과 개념. 상은 기억과 개념, 인식입니다. 과거의 추억들, 미래에 대한 상상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입니다.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내가 실패했던 경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행. 의지와 습관. 행은 의지, 반응하는 습관적 흐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는 습관, 불안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이런 반복적 패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섯 번째, 식. 의식과 인식. 식은 아는 마음, 인식 작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의식 자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 내가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의식 작용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종합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이 아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기억이 나를 괴롭힌다. 내 습관을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하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이 슬픔도 가짜라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깊은 숲속 개울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보고 이것이 개울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고정된 개울의 실체는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이 만나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지개 자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매 순간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일 뿐입니다. 어릴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다르고, 어제의 내 기분과 오늘의 내 기분이 다르고, 1년 전의 내 생각과 지금 현재의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자책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일 뿐이야. 언제든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판단도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가 아니라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 고통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 거야가 아니라 이 고통도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통찰을 조견, 깊이 꿰뚫어 본다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새벽 산속에서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나무인지 바위인지 길인지 절벽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그제서야 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조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조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관찰하기. 당신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관찰해 보세요. 그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두 번째 단계, 분해하기. 그 불안이 오온의 어느 부분에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해 보세요. 몸이 긴장되어 있나요? 세곤, 불편한 감정이 있나요? 수온,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나요? 상온,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행온,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이 있나요? 시곤, 세 번째 단계, 실체 파악하기. 그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일까요? 마치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이 실제가 아니듯 우리의 감정도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비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한 직장인이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관찰해 보니 몸은 긴장되어 있고 색, 마음은 위축되어 있고 수,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고 상, 습관적으로 자책하고 있고 행,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식, 그러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합일 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이 바로 조견입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온이 공함을 깊이 통찰할 때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을 건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건넌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을 없앤다거나 피한다고 하지 않고 건넌다고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 자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이 들어가는 것, 병든, 실패,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통을 건너는 3가지 단계. 첫 번째, 고통과 나를 분리하기.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무상함 받아들이기. 모든 감정은 변화합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극심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변하듯 감정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세 번째, 고통을 통한 성장 인식하기.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병을 통해 건강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죠.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고통도 무상하고 내가 이 고통과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러자 아이를 돌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도일체고액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오온을 비추는 수행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루 한 번 오온 명상.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1단계 몸 관찰하기, 세곤 관찰.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 호흡은 편안한가?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것도 변화하는 현상이구나 하고 관찰해 보세요. 2단계 감정 관찰하기, 수온 관찰.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가? 기쁨인가? 슬픔인가? 무감정인가?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3단계 생각 관찰하기, 상온 관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4단계 반응 패턴 관찰하기, 행운 관찰. 습관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긴장하면 주먹을 쥐는가? 불안하면 다리를 떠는가? 이런 자동적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 보세요. 5단계 의식 자체 관찰하기, 시곤 관찰.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의식 자체를 느껴보세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의식을 관찰해 보세요. 마무리
공성 확인하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모두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일상 속 실천법.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생각이 복잡할 때 생각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잡아둘 필요는 없다. 몸이 아플 때 몸의 아픔과 나는 별개다. 아픔을 느끼지만 아픔에 휘둘리지 않는다. 처음엔 어렵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고통에 눌리지 않고 고통을 바라보는 힘이 자라납니다. 마치 숲속 안개가 햇빛 아래 천천히 거치듯이 말입니다. 불교의 반야는 지혜이자 자비의 눈입니다. 조견 비추어 본다는 것은 내가 괴롭다고 외면하거나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깨어나는 자입니다. 실제로 이 수행을 꾸준히 하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하루 종일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지금 속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여전히 속상하지만 그 속상함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전에는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금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자책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분해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다음 문장을 가슴 깊이 되뇌어 보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바라봅니다. 고통은 내가 아닙니다. 고통도 공하고 나도 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구절 조견오음 개공도일 최고의 그 뜻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여정은 다음 장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고통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는 구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만남 중 두 번째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 색즉시공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과 공의 본질이 하나임을,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사상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의 고통을 조용히 비추는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막용 부처님 말씀.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비추면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너는 고통이 아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자일 뿐이다. 오온이 공함을 깨달을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